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시작합니다. 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 또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개척되어진 시작되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낸 것은 칭찬하는 서신이 아니라 그 사이에 다시 그 안에 들어와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과 율법을 주장하는 이 모세 오경과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들을 이들이 그 율법과 모세 오경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함으로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옛 체질로 돌아가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과 교리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발전이 됩니다. 자,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가지고 서신을 보내는데 이들이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부인하고 부정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이 사도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다른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바울이 전파한 깨끗하고 순수한 이 복음을 다시 받아들여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흔들리고 혼란스럽게 되지 않도록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현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회에 주신 깨끗한 복음, 또 직분자들에게 주신 깨끗한 사명, 이런 것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법과 진리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지켰다면 문제가 없겠죠. 오늘날 타락되어지고 부패되어지고 또 교회 가서 10년 20년 다녔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기도응답을 체험하지 못한 그 모든 성도들의 상태가 오늘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 사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못한 것처럼 오늘날 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강조되어지고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성경 말씀도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졌을 때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전혀 응답 없이 열매 없이 오히려 교회 다녔던 것들을 후회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낙심하며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과 신자들을 만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고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유대주의자들의 사상, 이들의 이념, 이들이 자기들만 잘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개종자들한테도 윽박지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너희들이 받는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부흥의 응답 속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직분받은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평신도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변질되고 부패되어진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는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강조하는 그 다른 복음을 강요하는 윽박지르는 그런 사역자들과 중직자들과 교역자들이 세워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들과 정말 후대를 책임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또 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훈련되고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책망 잘하는 목사님으로는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을 유튜브에 잠깐 이렇게 쇼츠로 모아놓은 것들을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심령으로 예배하지 않고 또 교역자들이 돈을 밝히고 항상 그게 다 따라 들어가. 돈을 밝히는 거, 물질을 밝히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책망과 권면과 회개를 강요하고 계십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자기는 큰 교회 하기 싫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서울에서 큰 교회를 하셨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작은 무리의 양들을,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최고로 나는 원하는 목회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도들 많이 오는 것도 싫다. 왜냐면은 부패되어진 무교역자들과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먹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보통 바울이 보면은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축복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시작을 하는데 1장부터 책망으로 바로 시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예인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 되지 않도록 진짜 복음 외에 다른 거 강요하거나 강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1장 6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신하는 거죠. 배교하는 거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거듭남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던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떠나 다른 것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반하고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을 따름에 있어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유대주의, 모세의 오경과 이런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은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구원이 어린 양의 피발림으로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인간의 죄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이 치루어짐을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값을 치룰 수 없음을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길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해서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 이걸 갖다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고 따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들이
교란시켜서 헷갈리게 하는 거죠. 여기는 반드시 미혹하는 거죠. 교란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복음이 변질되도록 너희들을 교란한다, 헷갈리도록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에 치중하도록, 한마디로 예수 믿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가족이 교회 와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기도해서 응답하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행사 있잖아요. 성찬식에 참석해야 된다. 세례 받아야 된다. 학습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뭐 구역끼리 뭐 이거 해야 된다. 뭐 바자회 이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실제 교회에 온 성도들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못 들어가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사역자가 다 끼어들어가지고 그거를 막는 겁니다. 나하고 같이 이런 훈련 받아야지 된다. 네가 뭐 이렇게 해야지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뺏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가르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결국 그들이 어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저주받는다 합니까? 결국 이것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결국 교회가 어떻게 분열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쟁하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싸우게 되고 결국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죠. 헛되게. 지금까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면서 계속 말했던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구약 성경을 풀어서 증언했던 모든 그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헛된 메시지가 돼요. 헛된 말씀이. 그 주일날 강단에서 정말 이 복음 메시지 시큰 듣고 중간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사역자가 붙잡아가지고 쓸데없는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 말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니 오늘 뭐 죄짓나?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뭐 방종? 이런 식으로 그런 중간 사역자들의 틀린 가르침. 우리 예인교회 모든 부교육자들은 강단 말씀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일학교 예배도 강단 말씀 전달하세요. 성경 그대로. 만약에 제가 강단 말씀 신부로 하는데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인용해서 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국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앞에서 말씀 신부로 가는데 저거는 성경과 위배된다. 저거는 복음이 아닌 것 같다. 목사님이 어떤 정치의 사상이나 어떤 세상의 사상이나 이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득시키는 것 같다. 놔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와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런 다른 복음은 말하지 않도록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게 하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이렇게 되면 교회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교회가 갈라지든지 무너지든지 문 닫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교회라고 명칭은 붙어 있지만은 거기는 사탄이 득실득실하는 싸움과 분쟁과 그 다음에 모든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으로 완전히 합하여져 있는 적그리스도의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 중에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이 지식과 사상이 최고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도록 만든 그 메시지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 뭡니까?
이 사상, 다 사상으로 각인이 되잖아요. 그 다음 이게 이념이 돼요. 그러면은 이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철학, 인문,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뭐 썼는 그런 책들 너무 많이 읽지 마세요. 그 진짜 성경에 복음에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 복음의 진리 속에 확신을 가진 자가 불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책이 필요하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성경 66권 안에 전 세상의 모든 창조의 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종교, 의학, 과학, 국제기구 모든 이 세상 만물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에 싹 다 기록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세계사 시간에 최초의 법전이 뭔지 아세요? 함무라비 법전으로 배웠어요. 아닙니다. 최초의 법전은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신 신명기입니다. 다 정리해놨잖아요. 그 법전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다 끄집어내서 세상 사람들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 앞에서 자기들 뭡니까 이 질의문답하고 이렇게 할 때 뭡니까 이 검사 출신 그 다음에 대법원장 출신 검찰청 출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하잖아요. 무슨 민법 몇 조에 우리나라 국회법 요번에 한덕수 하는 그분은 그 다른 사람들이 막 이상한 질의 질문하니까 국회법을 보세요. 국회법을 보세요. 계속 어떤 사람이 국회법 몇 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법을 너무 많이 정해놔가지고 인간이 뭘 가지고 싸웁니까? 법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법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만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흉내낸 함무라비 법전부터 수만 가지 법을 만들어내는데 자 우리 십계명에 나오는 그 법은 그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근데 세상 법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수시로 바뀝니다. 또 바뀌는 그거 가지고 싸워요. 또 안 바뀌었기 때문에 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맨날 싸웁니다. 그 이번 대통령 선거할 때도 국회법 몇 종 그렇고 저 사람들은 국회법 가지고도 또 싸우는 거야. 하는 일이 뭐냐? 싸우는 게 일이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 믿기가 쉬워요. 예, 대단한 직업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지식, 하나님 모르는 지식, 하나님 모르는 사상 이념들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는데 성공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명성이 나타나요. 이름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질병도 있었지만 로마의 황제들과 총독들과 또 수많은 엘리트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이 복음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지식과 사상과 이념과 성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순수한 진리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게 되지 않고 올바르게 전파해서 전 세계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여기는 9절까지죠.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사람 앞에 좋게 하라. 뭡니까? 사람 앞에 서지 마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좋게 하랴.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자나 누우나 서나 예배드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올바른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막 그런 틀린 다른 복음들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주로 이런 사람들이 세가족은 아니겠죠. 평신도는 아니겠죠. 주로 중직자들이나 교역자들이 이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뭡니까? 교역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 앞에 서지 마라.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도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속에서도 항상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 앞에 설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저도 학생 사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학부형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 일을 하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치유되어지고 그 부모들이 치유되어지니까 전도로 계속 연결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해서 성도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직분을 받아서 직분자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회원들이 가입이 되거나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동기가 없어야 돼. 이 학생이 나하고 상담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꼬셔가지고 하는 그 상담은, 왜냐면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제가 상담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거나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 믿고 새가족 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렸을 때 저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과 가문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었다면 제가 늘 자살을 꿈꾸고 우리 아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아프고 우상 숭배 때문에 제가 죽을 결심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예수를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전도하기 위해서 엎드렸는데 그때부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학원에 학생들도 다 응답을 받았지만 학원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7시 이후에 지역에서 병든 사람들이 자꾸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왔는데 소문 듣고 왔다면서. 그리고 심지어 어떤 집사님들 단체에서는 저를 초대했다니까요. 저는 그냥 새가족인데 와가지고 저보고 치유해달라고. 제가 안수 기도하면서 뭣도 모르고 막 옛날에 보고 배운 거 있어서 했는데도 낫더라니까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거 내 능력 좋다 이런 생각이 1도 안 들어요. 왜냐면 절대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원이나 또 방문센터에서나 또 제가 상담센터에서 심부름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이 맞다. 그러면 다 얘기를 해보잖아요. 상담을 해보잖아요.
별말 안 했는데 상담이 체결이 되어져요. 수업도 체결이 되어져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아니고 시간표가 아니면은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럼 안 하면 돼. 우리는 돈 계산을 안 해요. 회비 계산을 안 하고 사역비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제가 불신 현장에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로 살면서 그때는 아웅다웅 하면서 죽기 살기로 돈 벌었는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 내 아프고 막 병원비로 맨날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학원에 학생들이 계속 와가지고 나중에는 뭐 진짜 제가 대학에 가서 시에서 강의를 하고 이랬는데 1,000,000원씩 이래 들어갔어요, 한 달에.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데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상담을 체역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만나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도 체결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달란트 얘기를 했는데 청직인 거예요. 청직이. 하나님이 오늘 이 현장에 학생과 학부형을 나에게 맡겨주시면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한 명 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이 예, 또 달란트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 체결이 되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막 알랑방귀를 끼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가면 이설로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그런 생각이 1도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맡긴 것이 맞다면 수입이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떨 때는요, 상담 체결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제가 지금 돈이 부족한데 두 달 지나고 나서 하면은 상담료를 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하면 그때요. 왜 그래? 돈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놓고 더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저는 하나님이 항상 그런 생각을 줬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연락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 그래요. 딱 그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한 사람은 딱 연결되도록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찾아다니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바울을 보내사 바울이 치유 대상자가 됐잖아요. 예, 맹인이 됐잖아요. 그때 아나니아를 만나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치유의 역사를 맛보니까 아나니아가 하는 모든 말들을 바울이 듣고 깨닫는 은혜를 치유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붙여주신 그 현장을 바르게 살릴 수 있도록 심부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잖아요. 물질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제가 빚을 좀 갚아보겠다고 안 쓸라고 있잖아요. 전략하고 막 하는데 안 쓰려고 하니까 다른 것에서 쓰도록 계속하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포기했어요. 빚 갚으려고 빚도 하나님이 갚게 하셔야지 갚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 옛날에 진주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 쓰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명색이 학원 원장이잖아요. 비단질라고 몸부림을 치는데요. 하나님이 기근을 딱 줘서 사면이 다 막히고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얻어 쓰도록 만들더라니까. 그리고 3,000원을 빌렸다니까요. 제가 3,000원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 3,000원을 빌리고 얻어 쓰도록 하면서 내가 복음에도 빚진 자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빌리지 않고 나는 경우 바른 사람이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가문이 뭐였냐면은 경우에 맞게, 이치에 맞게, 사리에 맞게.
그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 가문이라고 적어놓고 막 맨날 우리한테 외우고 했는데 그때 제가 항상 생각했어요. 본인은 경우에도 안 맞고 사리에도 이치에도 하나도 안 맞으면서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간 사상 이념이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깨끗하고 경호 바른 사람이고 이치와 사리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빌려서 쓴다든지 얻어서 쓴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얻어먹게 하시고 빚지게 하시고 예 꾸러 다니더라니까. 제가 3,000원을 꾸어봤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낮아지게 하시고 모든 자만과 교만과 오만 속에서 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올해도 그랬어요. 올해도 제가 한번 갚아보겠다고 막 쫄라맸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예, 하나님이 얻게 하시면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있게 해도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있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없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거 쓰는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중요한 현장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통장에 돈 있으면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10원도 없으면 계산이 돼요, 안 돼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지 말라고. 레위 지파한테 레위인들한테 밭도 주고 땅도 주고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11조 할 수 있도록 짐승도 주고 그 생업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24시간 주의 일에 심부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거 돈 계산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분깃과 기업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이 책망합니다. 우리가 자꾸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 앞에 설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돈 10원도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안 받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면서 무시하더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상희 교도사가 이 웅진에서 만나는 학생이 있어요. 뻑가면 연락 안 받고 전화 안 받고 예 시간 어기고 이래요. 이번에는 이상희 교도사가 연락 안 했다더라고. 그러니까 연락 왔더래요. 며칠 있다가 선생님 안 오시냐고. 네가 연락 안 해서 내가 나는 네 안 오는 줄 알았다. 오늘은 안 돼. 이라고 딱 약속 다른 날로 잡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돈 안 내고 공짜로 가르쳐 주니까. 그 네가 독서 해주고 하는 거 그거 옛날에 우리 큰아들은 그 뭡니까 논술학원에 가서 그때가 언제예요? 15년 전인데 15년 전 맞죠? 15년 전에 논술학원에 그거 글짓기 그 뭐죠? 서울에 있는 학교에 보니까 그 논술로 시험 치는 데가 있어. 그거 논술 한 달 하는데 50만 원에서 70만 원 냈어요. 본인이 2달만 해달라 해서 제가 제일 싼 거 50만 원짜리 2개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여기는 일주일에 몇 번씩 와가지고 뭡니까 이 문제집 사주면서까지 해주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 받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바울의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이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이들이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직분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왜 목사냐? 너는 왜 중직자냐? 이거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분이라고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도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이방 선교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사건이죠.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여기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바울의 회심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회심.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다. 오늘 여기 1장 15절에서 16절이죠. 메나 다메섹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복음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가 아까 했죠. 그래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늘 11절 12절에 이 바울의 이 복음은 바울이 증가하는 이 복음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깨우치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은 계시기 때문에 성령에 깨닫게 하신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직분은 한마디로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파도 사람이 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왜 이 말을 기록했느냐. 자, 이 바울이 회심해서 돌아온 이후에 바울을 죽이려던 자들이 일어났어요. 막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도들에게 가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께서 아라비아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라비아로 보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라비아로 갔는 3년 동안에 바울은 뭐 했느냐. 이 3년간 정확한 3년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한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신학과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순간 깨달았겠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깨달았으니까 성령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이 예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 신앙도 바르게 다시 회복하고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비아에서 훈련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아서 올바른 복음 전파자로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시간을 바울이 거쳤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반드시 바울이 아라비아와 또 다소에서 훈련 기간을 합쳐서 한 11년 정도 되는데 이런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우리의 신앙과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훈련의 시간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1대1의 영적인 훈련, 이 영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은
일평생 동안 이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다른 책에 찾아보니까요, 바울이 이때 영적 교제만 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실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이후로 넘어가 보면은 바울이 아라비아의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갈 뻔했는데 그것을 성에서 달아서 내려보냈다는 그런 기록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파되는 곳에는 소동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잠잠히 있었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파함으로 이 아라비아까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박해하고 아라비아의 왕을 격동시켜서 바울을 감옥에 넣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훈련은 예배와 말씀과 성경과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현장의 전도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어느 날 하나님이 파송하는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파송하러 가는 그 지역도 하나님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에베소 지역, 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이 갈라디아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 갈라디아 큰 도시를 갖다가 바나바와 함께하는 1차 선교 때 하나님이 딱 준비해서 여기에서 바울이 복음 전파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딱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어져 있으면 산업 현장으로 또 지역 현장으로 나라 현장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하신다는 것.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산업을 통해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하던 장막 산업에 바울이 들어가서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에베소 지역과 고린도 지역 또 로마 지역에서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다니고 사람들하고 모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장 18절에서 24절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는 것을 또 변명하는 시간입니다.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에 대한 이런 말들을 사도들과 교제했다. 사도들과 이 교제를 통해서 나도 사도다. 사도들이 인정한 이 사도들이 인정한 사도라는 것을 바울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2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두 번째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 소식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똑같이 사도들에게도 인정받고 너희들이 카나 안 카나 나는 나의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도직의 사명을 담당할 것이라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교회이고 일평생 동안 영혼 구원 사역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음을
그 직분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오직 순수한 복음입니다. 이걸로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은 처음부터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 전파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악한 세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는 세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오는 우리의 미래 시대, 오는 세대. 자, 이 악한 시대. 오는 세대가 마태복음 12장 32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 시대를 말하는 오는 세대. 그 다음 현세대죠. 현세대. 오는 세대, 현세대가 어떤 세대냐? 악한 세대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시대, 앞으로 과거는 지나갔어요. 지금 현 시대와 오는 시대에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와 오는 미래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순수한 복음만을 전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대에 심부름을 시키고 있느냐, 지금 악한 시대에 심부름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후대 현장의 아이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깨끗하고 순수한 복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이 시대의 어른들과 그 다음에 노인들과 모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세상의 문화와 우상 신전과 모든 지식과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성령이 역사하느냐?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으로
반드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멸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밑분 말씀, 이 밑보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바뀌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그 다음에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세대에 바른 복음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전달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꼭 필요한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인교회에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왜 이런 말씀들을 적었겠습니까? 그때 그때 갈라디아 교회든 바울이 세운 교회든 세우지 않던 교회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든 미래 시대의 교회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신하고 다른 복음 다른 말씀 듣는 자리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가 뭐냐? 갈라디아 교회의 배교입니다. 배교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종교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단체에도 배교한 자, 우리 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을 제일 큰 제약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틀린 이런 사상과 이념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혼미하게 하고 미혹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그런 일에 심부름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갈라디아 교회의 전철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른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빌립보서 1장 6절 4장 19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2절 신명기 6장 5절 또 로마서 8장 28절 받은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끝까지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조되어지는 것은 바로 거짓의 영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 변질시키지 않도록 다른 말에 미혹당하고 유혹되지 않도록 특히 드리는 성경 예배와 또 주일 예배 모든 주중 예배 혹시 바쁘셔서 주중 공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업무가 끝난 이후에도 주중 공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리의 복음 속에 내 자신이 변질되고 다른 말에
다른 사상에 감염되거나 우리가 부패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키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 예인교회로 끝까지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며 우리가 부패되고 미혹당하고 다른 가르침에 다른 복음에 속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모든 공예배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의 역사와 내주와 인도 속에 응답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수하고 깨끗한 부패되지 않는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인교회로 후대에게 바른 언약, 오는 세대 현 세대에 올바른 복음 전파하는 교회로 응답받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